오늘은 교회력으로 이제 대림절이 시작이 되어졌습니다. 대림절은 이미 이 땅 가운데 오셨던 예수님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축하하는 시간이며, 또한 동시에 다시 오실 예수님을 우리가 기다리고 준비하는 시간이 대림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함께 모여서 예배할 때마다 마라나타 이렇게 인사를 했는데, 저는 이 마라나타라고 하는 인사가 대림절과 딱 맞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마라나타로 인사를 할 때 우리가 어디에서 끊어서 읽느냐에 따라서, 또 인사하느냐에 따라서 그 의미가 조금 달라진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우리 첫 번째 화면을 한번 보여주시면, 마라나타로 인사할 때 마란 아타 이렇게 끊어서 읽게 되어지면 우리 주께서 오셨다, Our Lord has come.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미 오셨다라고 하는 과거적인 인사가 되고요, 또 인사를 할 때 마라나 타 이렇게 끊어서 인사를 하게 되어지면 주여 오시옵소서, Come our Lord,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하는 미래적인 인사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대림절을 시작하시면서 두 번의 인사를 함께 나누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이미와 아직 사이를 살고 있는데, 우리 주변에 계신 분들을 보시면서 먼저는 마란 아타 한번 이렇게 인사하실까요? 마란 아타,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미 오셨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실 때는 침이 튀기지 않게 조심하셔야 되는데요, 우리 마라나 타 한번 인사하실까요? 마라나 타, 우리 주님 다시 오십니다. 우리 그날을 소망하며 대림절을 함께 보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적으로는 이번 대림절 기간 동안에 말씀을 묵상하실 수 있도록 대림절 캘린더를 준비했는데, 설교가 끝나고 광고하는 시간에 우리 목사님들이 자세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특별히 이번 대림절 기간 동안에 이제 순서에 따라서 로마서 8장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슈페너라고 하는 신학자는 이 로마서 8장을 우리에게 설명해 줄 때, 로마서 말씀 전체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 반지와 같은 선물이다라고 한다면, 이 8장의 말씀은 그 반지에서 가장 빛나게 되어지는 보석과 같은 파트다라고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성경 암송을 잘 하시는 분들은요, 아예 이 로마서 8장 한 장 말씀 전체, 1절 말씀부터 39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술술 암송하시는 분을 본 적이 있는데, 여러분도 올해 마지막 미션으로서 로마서 8장 말씀을 한번 암송해 보시면 어떠실까요? 로마서 8장 말씀을 암송한다, 생각만 해도 머리에 쥐가 나는데, 우리가 한 장 말씀을 다 암송할 수는 없겠지만 이제 이번 주부터 3번에 걸쳐서 차근차근 로마서 8장의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서 이 로마서 8장 말씀의 앞부분의 말씀을 저는 삼위일체, 트리니티, 이 삼위일체라고 하는 교리적인 내용을 가지고 한번 말씀을 접근해 보고자 합니다. 삼위, 성부, 성자, 성령 각각의 위격을 가지고 존재하시는데, 동시에 일체, 이 세 분의 하나님이 연합하여 완전한 모습으로 계신다라고 하는 것이 삼위일체의 교리이고요, 이 삼위일체의 교리는 우리가 머리로 이해하고 어떻게 마음으로 분석하는 말씀이 아니라 믿음으로 고백하게 되어질 때 마음 가운데 확신이 드는 것이 삼위일체의 교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로마서 8장 말씀의 문을 열며 본문 말씀 속에서 삼위일체의 하나님의 모습과 그 일하심을 찾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로 모인 우리 가운데 공통점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제 우리 모두는 한 해의 삶을 매듭지어야 하는 자리에 있고, 또 새로운 계획과 준비로 1년을 준비해야 하는 시간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중요한 시즌을 보내면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고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한 해의 삶을 정리하고 또 계획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정말 큰 은혜이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이 혹독하고 만만치 않고 막막하고 불안하여서 한 해를 마무리함에 있어서 답답함이 밀려오고 또 새로운 1년을 계획함에 있어서 우리 가운데 막막함이 있을지라도 여러분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심을 볼 수 있다라고 한다면 무엇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소망하기는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서 성부, 성자, 성령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성령님 예수님 하나님의 그 능력을 바라보며 새로운 힘을 얻는 말씀의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 가운데서 가장 먼저 본문 말씀 가운데 1절의 말씀은 삼위일체 하나님 가운데서 성자 예수님의 사역을 우리에게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성자 예수님 1절 말씀을 보시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라고 말하면서 사도 바울은 8장 말씀을 시작하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라고 하는 이 강력한 선포를 통하여서 8장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또한 1절 말씀을 시작하는 첫 단어를 보면 그러므로 이제는 이라고 하면서 그러므로 라고 하는 접속사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앞에 있는 모든 말씀을 받는 것이죠. 8장 1절 말씀은 새로운 말씀의 시작임과 동시에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보았던 로마서 1장부터 7장까지의 말씀의 결론이며 요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지금까지 우리가 보았던 1장부터 7장까지의 말씀을 통하여서 드러내고 또 계속해서 강조하였던 우리 인간들의 본질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 모두는 죄인이기 때문에 정죄함 아래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계속해서 이야기했습니다. 헬라인이나 또 유대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누구도 예외 없이 모두가 정죄함 아래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했던 것이죠. 사도 바울은 수천 년 동안 이어왔었던 유대인들의 전통주의와 율법주의가 얼마나 불안한가를, 또한 수천 년 동안 이어왔었던 헬라인들의 지혜와 철학이 얼마나 허망한가를 철저하게 분석하고 드러낸 다음에 이 정죄함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은 딱 한 가지밖에 없는데 복음이신 예수님 외에는 다른 방도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철저하게 분석하고 논리적으로 설명하고 재차 거듭하여서 이야기하며 여기까지 말씀을 이어왔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복음을 모르고 복음이신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저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7장 말씀의 마지막에 그 탄식,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린 탄식하는 자리에 있을 수밖에 없겠지만 복음이신 예수님을 만나고 복음이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7장을 넘어서 8장 말씀을 시작하며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이 정죄함의 문제를 떨어내고 깨뜨리는 새로운 자리 앞에 서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기에 8장 1절의 말씀은 우리를 새로운 출발선에 세우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컴퓨터로 치면 리셋 버튼이 눌러진 것이죠. 고장나고 망가지고 버벅거리고 에러 가득한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새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디폴트, 그 첫 번째 기본값을 다시 한번 복원시켜주는 말씀이 로마서 8장 1절 말씀의 의미일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저와 여러분을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러한 자리에 처박아 두시는 것이 아니라 그러므로 이제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우리를 얽어매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끊어내고 새롭게 자유된 그 몸과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요이 땅 하시면 달려나갈 수 있도록 새로운 출발선에 세워주시는 은혜의 말씀, 그 은혜의 말씀이 8장 1절의 말씀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서 어떠한 사람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다시 1절 말씀을 보시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것이죠. 영어에 보시면 in이라고 하는 전치사를 쓰고 있고, 헬라어에 보시면 an이라고 하는 전치사를 씁니다. in과 an, 주로 장소와 어떤 공간의 개념으로서 거기 안에 있다라고 하는 의미이지만, 이 in과 an이라고 하는 전치사가 여러분 사람들과 사람 사이에, 그리고 인격과 인격 사이에 사용되어지면 조금 다른 의미가 되어집니다. 단순히 어디 장소 안에 있다 이것을 넘어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인격과 인격 사이에 이 전치사가 사용되어지게 되면 여러분 그 드라마에 나오는 간질간질한 대사 있지 않습니까? 내 안에 너 있다, 너 안에 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차원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인테그레이션, 일치와 연합과 하나됨의 비밀이 이 전치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내 생각의 한 부분 가운데, 내 마음의 한 파트만에 예수님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 전체 가운데 내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그러한 예수 내주의 역사를 오늘 말씀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그런데 이 8장 1절의 말씀은요, 우리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정말 황송하고 놀라운 감격으로 다가오는 말씀이 된다는 것입니다. 무슨 의미인가 하면, 여러분 예수님 어떠한 분이십니까? 우주 만물을 가지고 모시기에도 버거우신 분이고, 우리가 하늘 위에 하늘을 내어드려도 부족한 분이신데, 그러한 예수님께서 이 누추한 내 마음속에, 내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내 삶을 당신으로 꽉 채우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정죄함이 내 삶 가운데 파고들 틈을 주지 않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내 안에 하늘을 담아주시겠다는 것이고, 내가 하늘로 가득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새롭게 길을 열어주시고 새로운 출발선에 세워주시는,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은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이 있었던 그 자리에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돌을 들어서 치려고 하는 자들에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치라 말씀하시면서 그들을 다 흩으시고, 그 다음에 홀로 남아있는 그 여인에게 다가오셔서 예수님은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글씨를 쓰시면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그 여인을 새로운 출발선에 세우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함께 예배하는 성도 여러분, 혹이나 지금 여러분의 마음과 삶 속에 정죄함에 눌려있는 상태 가운데 있으시다면, 죄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진 삶을 살고 계시다고 한다면, 죄의 사슬이 아직도 내 발목을 잡고 있다라고 한다면, 로마서 8장 말씀을 시작하면서 힘차게 선포되고 있는 말씀,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이 리셋 버튼과 같은 말씀이 성자 예수님께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우리의 가슴팍에 새겨주시는 주님의 말씀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런가 하면 다음 절인 2절 말씀은요, 삼위일체 가운데 이번에는 성령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소개하는데, 우리 2절 말씀은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아멘. 여러분 두 번째로 성령님께서 하시는 사역은 한마디로 무엇입니까?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우리를 해방케 하시는 사역이 성령님의 일하심입니다. 2절 말씀 가운데 법이라고 하는 말이 두 번 나오는데, 제가 지난주에 소개해드렸던 헬라어 노모스, 그래서 이것을 파워,
권세, 이러한 말로 바꾸어도 괜찮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그 파워와 그 권세가 지금까지 우리를 지배하고 있었던 죄와 사망의 파워와 권세를 깨뜨리고 해방의 기쁨을 맛보게 하신다는 것이죠. 마치 파라오의 그 억압 안에 있었던, 노예로 있었던 그 히브리 민족들을 출애굽시키셨던 것처럼 36년 동안의 일본의 총칼 아래에서 식민지로 있었던 대한민국을 8월 15일에 해방과 광복의 기쁨을 맛보게 했던 것처럼 성령님께서 하시는 사역의 가장 주된 사역, 우리로 하여금 해방을 맛보게 하신다는 겁니다. 사실 이 로마서 8장의 말씀은 성령장이라고 하는 별명을 가질 정도로 성령님의 다양한 사역들을 쭉 소개하는 말씀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8장 말씀에 보시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중보하시는 성령님,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게 하시는 성령님, 마음과 생각을 살피시는 성령님 등등 정말 멀티플레이어와 같은 성령님의 다양한 사역들을 소개하는데, 여러분, 이러한 것들보다 가장 우선이 되어지고 가장 메인이 되는 사역이 무엇인가 하면, 가장 본질적인 사역은 죄와 사망의 법에서부터, 그 우리를 누르고 있었던 죄와 사망의 권세와 파워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시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는 분이 성령님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성령님의 일하심은요, 우리의 모습 가운데 조금 필요한 것을 약간 개선시켜 주시거나, 우리 가운데 부족한 것을 조금 향상시켜 주시거나, 우리의 그러한 삶을 한 단계 정도 업그레이드 시켜주는, 여러분, 그 정도의 차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서름의 바다에 빠져있는 나를, 조롱과 비난의 강물에 휩쓸려가고 있는 나를, 나 같은 인생 살아서 무엇하나 그 암담한 웅덩이에 빠져있는 나를 주님께서 건지시고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들의 삶의 현장 가운데, 그 바다 한가운데, 그 강물 한가운데, 그 웅덩이 한가운데 번지 점프하셔서 거기에서 우리를 건지신 다음에 인공호흡 시키시고, 너는 이제 자유하다고, 넌 이제 해방되었다고 우리에게 새로운 날을 선포해 주시는 날, 광복의 기쁨을 맛보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의 역사하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경우를 한번 보시면 우린 분명하게 그러한 사실을 알게 되어집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승승장구하며 많은 영토를 차지하다가 그가 치명적이고 결정적인 죄를 짓게 되죠. 잘 아시는 대로 우리아의 아내 밧사바를 범하게 되어집니다. 그때 이 엄청난 죄를 지은 다윗이 눈물로 회개하면서 지었던 시가 시편 51편입니다. 사야 시편 51편의 표제에 보시면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에 선지자 나단이 왔을 때 지은 시다라고 하는 제목이 붙어 있는데, 시편 51편 10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보여주시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라고 다윗이 기도하게 됩니다. 전 이 눈물의 기도, 이 다윗의 시를 읽으면서 제가 깨닫게 되어진 하나의 아이러니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왜 그렇게 했습니까? 다윗이 무엇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까? 내가 저 여인을 갖고 내가 불륜을 저지르면 내 안에 즐거움과 쾌락과 무엇인가 얻는 것이 있을 것 같아서 그와 같은 행동을 했는데, 오히려 그가 얻은 것은 내 안에 있었던 구원의 즐거움과 기쁨을 잃어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내가 수단과 방법 가리지 않고 저 여인만 차지할 수 있으면 내가 행복하고 즐겁고 좋을 줄만 알았는데 어떻습니까? 그로 인해서 내 안에 있었던 구원의 즐거움, 내 삶의 행복이 송두리째 날아가 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사탄과 악한 영의 유혹이 그렇습니다. 끊임없이 우리를 향하여서 너 저것까지만 갖게 되어지면, 너 저것까지만 차지하면, 너 한 번만 더 하면 짜릿하고 행복하고 무한한 기쁨이 거기 있다라고 우리를 유혹하지만, 여러분, 거기에 넘어가면 우리 가운데 있었던 근원적인 기쁨과 즐거움까지 잃어버린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러한 혹독함을 경험했었던 다윗이 지금 기도하는 것이죠.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옵소서. 하지만 나의 자력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에 주여, 주의 성령을 나에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성령님,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시고 자원하는 심령으로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함께 12월을 시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12월을 시작하시면서 다시 한번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었던 것들, 내가 내 힘으로 끊어낼 수 없었던 것들, 물리칠 수 없었던 죄악의 그림자, 생명의 성령의 법, 생명의 성령의 파워와 권세로 우리가 참된 해방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혹이나 지금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출애굽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애굽을 그리워하고 애굽의 고깃가마의 그 달콤함을 끊지 못하고 있는 상태 가운데 있다면, 해방의 그날은 오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며 친일파처럼 죄악의 앞잡이 노릇을 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은 아닐까요? 아직도 우리 가운데 끊어내지 못한 것이 있다면, 청산해내지 못한 것이 있다면, 묶여있고 매여있고 붙들려 있는 것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여러분, 기도하시며 생명의 성령의 법을 의지할 수 있는 영생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런가 하면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성부 하나님의 차례입니다. 성부 하나님의 일하심은 3절 말씀인데, 우리 3절 말씀, 본문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앞에서 보신 대로 성자 예수님은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선포하시는 모습으로 우리를 새로운 출발선에 세우시고, 성령 하나님의 일하심은 죄와 사망의 법으로부터 우리를 해방하고 자유함을 누리게 한다면, 여러분, 성부 하나님의 역할과 일하심은 무엇인가? 말씀 중에 보시면 하나님은 하시나니 하면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공급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시나니, 그러면서 그것에 대한 확실한 증거로서 보여주고 있는 사인과 징표가 무엇인가 하면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신 독생성자 예수님을 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우리 가운데 보내신 것을 보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는 죄인과 똑같은 모습을 갖는 누군가가 필요했던 것이고, 그 땅에 오신 예수님을 통하여서 그 모든 죄를 전가하신 후에 십자가에서 해결하시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허락하시고 이루어 가신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대림절의 본질이지 않습니까?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우리 가운데 있었던 죄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친히 계획하시고 성취하시고 모든 것을 깨끗하게 하셨다는 의미입니다. 그런 다음에 사도 바울은 이 8장 3절의 말씀을 8장 32절 말씀에서 이렇게 이어서 말합니다. 8장 3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아들을 주신 분께서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는가? 이 말씀의 의미는 표현이 적절한지는 모르겠지만 쉽게 한번 말씀드려 본다면, 여러분, 하나님도 본전 생각하신다는 것입니다. 본전 생각. 내가 이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들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내 아들까지 내어주고 독생성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일까지 했는데, 내가 본전이 아까워서라도, 내가 지금까지 투자한 것
것이 아까워서라도 내가 어찌 그들을 그냥 모른 채 하고 내버려 두고 포기하고 방치하겠는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아들을 주신 그분께서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지 않겠는가? 그러기에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의 일이나 장래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떠한 피조물이라도 어떻습니까?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기까지 하셨는데 그 외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아들과 함께 공급하시지 않겠는가? 우리를 향하신 말씀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밴쿠버에서 유학생으로 있었을 때의 일이었습니다. 제가 이제 밴쿠버로 유학을 가고 한 2년 정도 지났을 때인데요. 제가 평소에 고등학교 때 아주 친하게 지내던 교회 친구가 한 명이 있었고요. 그 친구가 오랜만에 연락을 했습니다. 무슨 일인가 하면 이 친구는 그 한국에서 좋은 회사를 다니고 있었는데 이제 그 회사에서 출장을 보내주어서 밴쿠버로 출장을 오게 되었고, 제가 거기 있다는 소식을 듣고는 이제 한번 만나자라고 연락을 해준 것이죠. 너무도 반가운 친구였기에 당장 만나기로 약속을 하고 제가 저희 동네에서 가장 좋은 레스토랑에 이제 예약을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친구를 이제 만나러 가기 위해서 집을 출발하려고 하는데 그때 저희 아내가 하는 이야기가 지금 우리 집 통장에 돈이 거의 바닥이 나서 없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저희는 그 당시에 이제 한국에 살고 있었던 원룸의 전세금을 빼가지고 유학을 가서 2년 동안 학비 내고 뭐 생활비 썼으니까 저희 집 통장이 이제 바닥을 드러내고 있었던 그러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한참을 하다가는 저희 집 아이들 코인까지 제가 싸그리 다 긁어가지고 이제 주머니에 넣고 그 친구를 만나러 갔습니다. 오랜만에 만나서 재미있게 이야기도 나누고 또 반가운 친구의 얼굴도 보고 맛있는 식사도 하고 난 다음에 이제 계산을 해야 하는 시간이 되어졌는데 제 주머니에 있는 돈이 간당간당한 그런 느낌을 제가 받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친구가 썩 그 계산서를 자기가 가져가더니 내가 돈을 내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때 제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가만히 있어야 하는데 제가 또 한 자존심 하거든요. 야 이놈아, 너가 밴쿠버에 왔는데 내가 사야지 무슨 말이야 하면서 제가 내겠다고 제가 또 막 우기고 그 친구가 아니라고 내가 내겠다고 이렇게 옥신각신하고 있었던 찰나에 그 친구가 저한테 짠 하면서 카드를 하나 보여주는 겁니다. 야 너 이거 뭔지 알아? 야 뭐야? 했더니 야 이거 우리 회사 법인카드야, 법인카드. 그러면서 내가 이제 출장을 오는데 식사비를 포함한 모든 부대 비용을 이것으로 결제하면 된다라고 하면서 조금의 망설임과 거침도 없이 식사값을 다 그렇게 결제하는 제가 친구의 모습을 보면서 제가 1차적으로 자존심이 확 무너지는 시간이었습니다. 이제 그런 다음에 헤어지기 위해서 주차장으로 오게 되었고요. 그 당시에 제가 타던 차는요, 30만 킬로가 조금 넘은 현다이에서 나온 제가 소나타라고 하는 차를 타고 있었는데 이 차가 좀 비실비실했는데 때마침 그때 제가 가려고 하는데 시동이 걸리지 않는 겁니다. 시동이 걸리지 않아서 제가 막 고생하고 있는데 그 친구가 삐빅 하면서 그 B자로 시작하는 자동차 있지 않습니까? BM 거시기 하는 그 차의 문을 열면서 야 시동 걸리지 않으면 내가 태워다 줄게 라고 하면서 태워다 주는데 제가 또 한 번 자존심이 무너진 것이죠. 친구가 하는 이야기가 출장을 가서 가장 좋은 차를 타서 안전하게 다니라고 회사에서 이야기해서 최고급 좋은 차를 타고 왔다라고 제가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제가 그 다음부터 다시는 출장 오는 친구를 만나지 않기로 제가 다짐을 하고 또 다짐을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그날 남자로서 자존심이 2번 무너지기는 했지만 제가 깨닫게 된 아주 중요한 인생의 좋은 교훈과 레슨이 하나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회사로부터 사명을 받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출장을 떠난 사람에게는요, 법인카드도 주고 렌트카도 준비해주고 모든 필요한 부대 비용을 다 회사에서 책임져 준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가 아닐까요?
여러분 지금 한 해를 마무리하시면서 어떠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예배의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하나님 좀 보호해 주세요. 하나님 지켜주세요. 하나님 행복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건강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세요. 하나님 형통하게 해주세요. 물론 이러한 기도 제목도 필요하겠지만 오늘 함께 예배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사명 붙들고 한번 기도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 각 사람을 부르시고 세우시고 보내시는 그 사명의 자리가 있을 텐데 하나님은 우리를 그곳에 보내시면서 그 사명 감당하라고 우리에게 법인카드도 주시고 렌트카도 준비해 주시고 모든 것들 다 지급해 주시면서 그 아들까지 주신 하나님께서 필요한 모든 것 주시지 않겠는가? 우리에게도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2월에 제일 많이 하시는 고민 무엇입니까? 내가 지금 맡고 있는 이거 직임 내가 던져버릴까 계속할까 고민 중에 계신 분들 많으실 텐데 먼저 그의 나라와 의의를 구하는 자들에게는 있어야 할 모든 것들을 공급하신다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사명 붙들고 이 12월 마무리하며 나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저희는 로마서 8장 1절, 2절, 3절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함께 배우고 공부했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삼위일체의 교리는 신학교에서 펜대 굴려가면서 배우는 지식이 아니라 우리들의 삶의 현장에서 경험되어지고 체험되어지는 생생한 은혜가 된다는 것입니다. 삼위일체 교리는 저 하늘보좌를 거니시는 그 하나님의 신비로움을 천사들이 기록해 놓은 말씀이 아니라 치열한 현장 가운데 죄악이 가득한 세상 가운데 소망이 보이지 않고 혼란스러운 시대 가운데 아버지는 쓸 것을 공급하시는 손길로 아들은 정죄함이 없다라고 선포하시는 목소리로 성령 하나님은 해방되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역사하심으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살려내시고 온전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총력전을 벌치시는 말씀이 삼위일체의 교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랜만에 어머니가 계신 고향집을 찾아갔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죠. 우리 어머니 어떻게 하십니까? 내 새끼 왔냐? 내 새끼 객지에서 고생한다. 내 딸, 내 아들 먹이시겠다라고 부뚜막에 불 피우시고 고슬고슬 밥을 지으셔서 고봉밥이라고 하죠. 한 그릇 꽉 채우셔서 먹고 힘내라고 말씀하시는 어머니의 모습과 같다는 것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도 빈 그릇 같은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꾹꾹 고봉밥 담아주시면서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해방되어 자유로우라고 모든 사명 붙들 때 공급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고 채우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12월의 삶이 막막하고 답답하고 한숨이 나오고 힘들고 어려움의 모습들이 예상된다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그럴지라도 고봉밥 한 그릇 드시면서 내 잔이 넘치나이다 고백하며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 의지하며 나가실 수 있는 우리 영생의 가족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며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 되게 하옵소서. 우리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는 마음을 가지고 함께 찬양 올려드립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이 절로 고백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대신 하나님의 꿈이 나의 꿈이 되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영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 원하고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게 하옵소서.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우리 함께 시간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시간 성령님의 인도하심, 예수님의 함께하심, 하나님의 붙드심을 구하며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 가운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세워주시고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우리를 한 사람 살리시기 위하여서 총력전을 펼치시는 주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우리에게 정죄함이 없기 위해서, 우리에게 참된 해방을 맛보기 위해서, 우리가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공급하시고 부으시는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 바라보며 새로운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게 하시고 예수님의 성품이 내 마음속에 자리 잡는 나의 인격이 되게 하시며 성령님의 권능, 성령님의 능력이 나의 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전히 우리들의 삶이 캄캄하고 아버지 암담하다고 할지라도 다시 한번 주님의 말씀 붙들고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